우리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께 박수 한 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할렐루야.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예수, 예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다시 한번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니 약한 자만 되시니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이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아멘 지치지 않으신 우리의 방패가 되신 주 할렐루야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아멘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큰 박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상황을 편안하시는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12주간 예배를 성전에 드리지 못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고 애통한 마음도 있었고,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더 하셨겠죠. 이 어려운 때에 나라의 환난과 위기 앞에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의 모습이 돼야 그 땅에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치유 회복 역사를 경험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하늘을 쳐다보며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기도하는 것, 이런 기도의 모습은 다름 아닌 전적인 헌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다 바칩니다. 지금 내 모습뿐만 아니라 내 미래 모든 것 다 바칩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 다 그대로 받아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그것이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쁨과 행복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현실의 문제이든 미래의 것이거든 그대로 주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손 들고 손을 펴고 기도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우고 너희가 기도 많이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단 한 가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손에 피가 가득한다는 게 뭘까요? 도둑질한 손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칼취한 손 가지고, 남을 아프게 한 손 가지고, 다른 사람의 흠집을 향하여 손가락질한 손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손 가지고, 남을 억울하게 한 손 가지고, 그 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손을 펴고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드리는 제물이나 그런 사람이 드리는 성전들의 밟음에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정결해져야 됩니다. 손에 피, 이거 씻어야 합니다.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수성가하여 돈을 많이 벌고 세겜 땅에 올라와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세겜 땅에 와서 자기 사랑하는 딸아이가 험한 일 당하지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한참 고민할 때 하나님의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해요? 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떤 장소예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진 후에 내가 잘 살아버리라, 내가 성공해버리라, 그 꿈을 가지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는데 형과 아버지의 낯을 피하여 저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하룻밤 저녁을 묵게 되었는데 도무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권은 가졌는데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안과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끝눈으로 밤을 새울 때에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이 들려오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길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젖은 돌베개를 가지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그 장소를 뭐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 예배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것들,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그 베델의 장소에 올라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야곱이 올라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들려오지요. 내 안에 그것을 제하여 보려라 하는 거예요. 뭘 제하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것,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이 좋고 세상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짝하여 섬겼던 것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것보다는 다른 것들, 내 상황과 내 마음에 따라서 함께 더불어 섬겼던 것들 깨끗이 정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정결케 하는 겁니다.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한 삶, 구별된 삶 살고, 더 나아가 너의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삶의 중심이, 내 안에 있는 내 삶의 중심이 너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일어나요? 정결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손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사야가 얘기하는 손을 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정결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다시 서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내 가진 물질과 풍요로움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되어 다시금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그 백성과 그 땅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어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선행을 배우라 하십니다. 선행을 배우라 하시는 겁니다. 성결케 되었고 손을 씻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선행을 배우라 하십니다.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 다음 17절 말씀을 보면 뭐예요? 손을 깨끗이 한 다음에 선행을 배우라 하시는 거예요. 악이 체질화되어 버린 삶, 악이 성품화되어 버린 인생,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 줄 모르는 삶, 전혀 잘못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느끼지 못하기에 돌이킴이 없는 삶. 여러분, 돌이킬 때에 바른 길 찾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메타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회개한다는 겁니다. 방향의 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향이 바꿔질 때에 바른 방향을 찾을 뿐만 아니라 바른 삶의 모델이 찾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방향이 바뀌어질 때에 문제를 발견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알고 그럴 때 비로소 새로운 미래가 조망하는 겁니다. 돌이켜야죠.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의 양식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른 생활의 태도와 더불어 바른 패러다임의 삶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의 태도와 삶의 모델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거기에 선함이 있고 유익함이 있습니다. 얻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남을 가지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남이 가지게 하고, 내가 가는 것보다 남을 가게 하고, 남이 얻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삶의 전환이 일어나요. 유명한 넬러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쓴 책 가운데 교육 철학의 개론이라고, Introduction of Philosophy of Education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인간의 지식에는 몇 가지 범주의 지식이 있답니다. 하나는 뭐예요? 계시적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입니다. 이 계시적 지식이지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성적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추리해 선 지식들. 세 번째 지식은 경험적 지식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얻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획득되어지는 지식. 실패하기도 할 때, 성공하기도 하고, 때는 병이 들기도 하고, 때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는 얻기도 하고, 때는 듣기도 하는 삶의 여정 가운데 얻어지는 경험으로 인하여 습득되어지는 지식들. 또 하나 지식이 있다면 감각적 지식입니다. 몸에 익숙하여 배어있는 지식.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가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몸으로 체득되어지는 지식들. 여러분, 이런 지식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고요, 감각적 지식은 훈련과 그리고도 연습을 통하여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지식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늘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연히 대단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본 게 있습니다. 한 사회자가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인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사회자가 이 피아니스트에게 곡을 하나, 피아노 곡을 연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요청을 받은 이 연주자가 피아노 옆에 가서 피아노를 만지는데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아노가 전자 피아노이기 때문에. 이 연주하시는 사람이 피아노에 앉더니 건반을 여러 번 두들기 시작합니다. 잠시 이렇게 두들겼을까요? 그러니 연주를 시작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손이 결란한 겁니다. 물론 방송국에 보여주기 위해서 한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대단한 연주였습니다. 왜요?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은 옛적의 일입니다. 오랫동안 반복하는 가운데 몸에 익혀질 때에 감각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선행도 감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보상을 생각하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뭐라 할까, 세상에는 어떻게 얘기할까, 여러분 생각하는 동안 그 선행의 시기는 지나가 버립니다. 자동적으로 손길이 나가야 합니다. 이거보다 더 상위의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권위적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내 삶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내가 존귀하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고 주인 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배워가는데, 그때 생기는 게 뭐예요? 감각적 지식. 나라가 참 어려운 시기에 빠져 있지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긍휼함을, 다른 사람의 힘듦을 보다듬어주며 손을 배우며 행하는 자. 하나님은 그 믿음에요, 그 땅의 백성을 치유하고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끝으로 손을 베풀라 하십니다. 행하라 하십니다. 배우고 감각적으로 지식으로 가지고 있고 이제 행하라 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선언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학대받는 자나 고아나 과부라 함은 소외당하는 자, 어려운 자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향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선한 행실의 손을 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 안에 내적에 있는 탐욕과 욕심의 문제 아닐까요? 지나친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 봅니다. 지나친 탐심과 욕심의 사람,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해지고 추해지고 약해지고 이웃도 없고요. 여러분, 탐욕과 욕심이 심화되면 뭘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이기적인 마음 생겨요.
이기주의예요.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어떻고 다른 사람이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이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와 의욕을 고갈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하나의 이익을 위하여 욕심과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갈 때 내 안에는 그때는 지지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의 삶은요 황폐해지고 초라해집니다. 여러분, 욕심과 탐심으로 얼룩져 이기적인 사람은요 삶의 말로가 초라해지더라고요. 리처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의 책인 책임적인 자아란 책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가지고 사람을 세 종류로 나가서 설명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첫 번째는 목적으로 사는 인간입니다. 마치 강도 같은 사람이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내 이익만을, 내 목적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공동체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조직에 충실한 사람. 제사장과 레위 같은 사람이지요.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사마리아 같은 사람, 책임적인 인간입니다. 이대로면 죽습니다. 주변에 강도가 있음을 알면서도 여기서 머뭇거리다가 자기 또한 강도에 의해서 잘못된 줄을 알면서도 내가 이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거는요 휴머니즘을 떠나서 무슨요? 신앙적 휴머니즘. 인도주의를 넘어서는 것이요 신앙적 휴머니즘입니다. 인도의 간디가 어느 지방에 갔다가 기차를 타고 되었는데 사람들과 인사하고 작별하느냐 기차가 막 떠날 때 올라탔습니다. 그만 올라타다가 그만 실수하여 신고 있던 신한짝이 플랫폼에 떨어진 겁니다. 기차는 점점 멀어져 가는데 한쪽만 싣고 타게 되었던 이 간디, 타자마자 그 즉시 남은 한 짝을 신발을 벗어서 저 떨어져 있는 그쪽으로 냅다 던집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묻습니다. 왜 던지십니까? 그때에 간디가 얘기하기를 저 신발짝을 누군가 주워서 신게 될 거인데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건 아닌가? 맞아, 던져줘야 짝을 이루어서 신을 게 아닌가. 여러분, 선을 행할 때에 자아 실현되는 겁니다. 선을 행할 때에 삶의 보람이 있게 되고요, 선을 행할 때에 삶의 가치를 누리게 되고요. 이건 일반적인 얘기랑 똑같습니다만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게 디모데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 믿어요? 선을 하는 거예요. 목걸이다 귀걸이다 보석으로 단장할 것이 아니다. 선행으로 단장하는 것, 가장 아름다운 단장입니다. 선을 행하는 손이 다이아몬드에 낀 손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역대 뉴욕 시장으로 유명한 라가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 라가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이 라가디아 공항이 뉴욕 시장이었던 라가디아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으로 명명하여 세운 공항이지요. 이 라가디아가 뉴욕 시장이 되기 전에 그 누구였냐면 재판장과 판사였습니다.
재판부 판소를 했을 때 어떤 노인이 너무 배가 고파서 길을 가다가 상점에서 빵을 훔쳐받은 죄로 이 라가디아 앞에 섰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라가디아가 이 노인에게 죄에 대하여 묻습니다. 검찰이 고소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면서 이 라가디아 재판장이 노인을 향하여 가차없이 벌금 10불의 판결을 내립니다. 10불이라는 돈이 그 당시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죠. 이 판결물들은 청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빵 한 조각 훔쳐먹었다고 10불이라는 엄청난 돈을 노인에게 벌금으로 내릴 수 있느냐. 가혹하다, 잔인하다, 잔혹스럽다. 곳곳에서 재판장에 라가디아에 대한 이야기 나올 그때에 라가디아가 선고하고 나서 벌떡 일어나더니 자신의 주머니를 손에를 놓고 주머니에서 10불을 꺼내어 내놓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벌금은 나만 배부르게 한 죄에 대한 벌금입니다. 그러기에 이 벌금은 내가 냅니다. 나만 배부르게 산 것에 대한 벌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많은 그 안에 있는 자들이 감동을 받았답니다. 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겁니다. 우리 이웃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힘든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예배가 왜 드려야 되느냐? 굳이 목사님 한 주만 더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도 들려옵니다만 왜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재단에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 곳곳에서 신음하며 저 곳에서 아파하는 자들, 불안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성에 거리를 두면서 불신하며 혹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옆에서 기침하면 모두가 다 뒤돌아보면서 그 자리를 슬금슬금 피하는 우리들의 사회적 모습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이러스가 끝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선을 배우고 선을 행하는 것.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여 치유와 회복의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의 소유자 되고요, 선을 배우고요, 선을 행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와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세상이 혼란하고 어둡고 정말로 어찌할 줄 모를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해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어 선을 배우게 하시고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놓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